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 좋다고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믿음 좋다고 인정을 받을까요? 여러분, 믿음 좋다고 인정받는 이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바쁜 사람입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심지어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 사람, 그리고 식당 봉사나 청소, 안 들어가는 자리가 없는 사람. 우리는 흔히 이런 사람을 믿음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바쁜 것을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게 되었을까? 사실 요즘 사람들에게 인사를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뭡니까? 잘 지내지? 이런 인사가 아니고 뭐예요? 바쁘지?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 요즘 바빠. 이렇게 말을 해야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내가 바쁘다는 것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고, 내가 바쁘다는 것이 내가 쓸모있다는 증거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바쁘게 봉사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물론 여러분, 바쁘고 분주한 거 죄가 아닙니다. 일이 많은 것도 죄가 아니고 봉사를 많이 하는 것도 결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내 안을 들여다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 분주함이라는 것이 나를 증명하는 도구가 되어버렸고, 이 바쁨이 내가 인정받는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분주함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언니 마르다, 그리고 동생 마리아의 이야기가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참 바빠, 나는 참 분주해, 이런 삶 가운데 있다고 생각한다면 도대체 이 분주함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지금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모습을 자료를 가지고 찾아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 여자가 랍비, 선생님 발 앞에 앉아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거,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 여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율법에 대한 공부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여자가 받을 수 있었던 종교 교육은요, 가정에서 어머니에게 배우는 가정 의무와 같은 율법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요, 랍비라고 불려지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발 앞에 앉아 있었다, 이것은요, 그 사람의 제자가 되었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불과 30년, 40년 전만 하더라도요, 여자는요, 잘해야 고등학교 나오면 되었습니다. 그 이제는요, 초등학교만 나와가지고 한글만 떼면 되는 거예요. 딸들은요, 공부 안 시킵니다. 그냥 공장 보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오빠나 남동생 공부하는데 뒷바라지 시키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사실 가만히 보면 저희 어머니도요, 초등학교 못 나오고 그저 이름 석자만 쓸 수 있으면 충분하다.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받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한국 교회가 부흥한 줄 아냐? 그리고 특히 그 부흥하던 교회 안에 성비를 보면 남자보다 왜 여자가 많은지 아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가 그 여자들을 공부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들의 리더십,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절대로 여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던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게 뭐냐?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지금 마리아는요, 그 자리를 누가 시켜서 앉은 게 아닙니다. 마리아 스스로가 자기 발로 찾아가서 예수님 발 앞에 자기 자신을 앉힌 거예요. 사실 마리아는요, 언니 마르다를 따라서 부엌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게 그 시대의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부엌으로 가지 않고 거실로 가서 주님의 발 앞에 앉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이건 자기가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란 거예요. 그동안 습관적으로 자기가 앉았던 그 자리, 그 시대의 통념으로 자리 잡혔던 그 자리를 떠나 주님의 발 앞에 앉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는요, 다 자기가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자리가 있고, 가정에서의 자리가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앉는 자리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앉는 자리, 그동안 쭉 앉아왔던 자리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다 보면 나는 회사 어디에 부장이다. 나는 우리 집 며느리다. 나는 교회 집사다. 이렇게 불려주고, 그리고 그 자리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너는 정말 통상적으로 앉던 그 자리를 떠나 주님의 발 앞에 너 자신을 앉힐 수가 있느냐. 또 39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39절을 보십시오. 그의 말씀을 듣더니, 여러분 원문을 보면 듣는다는 이 동사가 미완료 시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주님의 그 말씀을 한 번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 4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목사님, 그럼 나도 마리아처럼 봉사는 안 하고 헌신은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싹 가겠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동생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러고만 끝난 게 아닙니다.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 요한복음 12장 3절을 보여주십시오. 여기에 보니까 지금 마리아는요, 그 말씀을 듣고 또 듣다가 주님의 죽으심을 예비하게 하여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이 향유옥합을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들음은 나중에 마리아의 뭐가 돼요? 드림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기 전에 먼저 내가 앉고 있던 그 자리를 떠나 주님의 발 앞에 먼저 앉아야 되고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 앞에 앉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여러분, 한 사람은 앉아 있는데 또 다른 한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분주한 거예요. 자, 4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이 마르다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마르다는요, 잘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언니 마르다를요, 굉장히 쉽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38절을 보여주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부엌에서 분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일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마르다가 준비하는 이 음식은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지금 마르다가 부엌에서 흘리는 그 땀은요, 주님을 향한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8절과 40절을 보니까요, 이 두 구절 사이에 뭔가가 변한 거예요. 38절에서 마르다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원문으로 보니까 따뜻하게 환대했어요. 그런데 40절에 가니까 이 환대가 분주하다라는 단어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분주하다가 무슨 뜻이에요? 사방으로 잡아당겨진다, 이리저리 끌려다닌다, 그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는요, 사랑으로 시작한 그 일이 어느 순간부터 자기도 모르게 그 일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처음에는 사랑해서 시작하고, 처음에는 사랑해서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게 다 주님을 위하여 시작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거꾸로 그 일들이 나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나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니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마르다는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동생 마리아는 일을 하지 않고 말씀을 듣는 사람,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정확한 분석이 아니에요. 진짜 언니와 동생의 분명한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마르다는 주를 위해서만, 그리고 마리아는 주와 함께. 영어로 보시면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언니 마르다는 for God but not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갖기를 싫어하면서 주님의 일만 하는 사람.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낸 다음 그 교제의 기쁨으로 일을 하는 사람,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니 마르다는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없고 주님과 만나고 싶지는 않고 그저 주님을 위하여 일만 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우리 주님은요, 주만을 위하여 주의 일을 하는 사람보다 먼저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 사람을 더 기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실 저는 자식들을 키우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우리 아이들이 폼이 저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걸 원할까요? 아니면 위스미, 저와 함께 있어주는 것을 원할까요? 물론 제가 나이를 먹고 능력이 없어지면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이요, 저를 위하여 해줄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 아이들이요, 알바하고 알바비를 타면 저에게 용돈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거절하지 않아요. 감사하다, 냉큼 받아가지고 회수해 가지 않게 제 통장으로 딱 넣어버립니다, 카톡에서. 근데 이 녀석들이 그런 아빠를 위하여 돈을 벌려고 알바하기 바빠가지고 이 아빠랑 시간을 안 보낸다? 여러분, 그걸 제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니죠. 먼저 아빠인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거, 나를 사랑해 주는 거, 이걸 저는 원하는 거예요. 자,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10년 전 사진입니다. 첫눈이 왔을 때인 것 같은데 딸 셋 중에 한 명 빼고 둘이 첫눈 아빠 엄마 데이트하라고 10,000원을 넣어준 거예요. 제가 말하지 말고, 드러나니까 말하지 말고. 다음 사진 딱 보면 결혼 기념일인데 아내하고 엄청 싸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편지를 썼는데 시연이가 했던 거냐, 원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세히 읽으려고 하지만 화면 바꿔주세요. 안 되겠네요. 여러분, 저는 아이들이 수연이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포스트잇이나 조그만 쪽지에다가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썼던 거요, 저는 버리지 않고 지금도 파일처리에다 넣어가지고 보관하고 있어요. 아내가 그걸 보고 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소중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이 돈 10,000원 줬다고 해서 좋아하고 웃을까요? 아니죠. 아빠 엄마를 이렇게 생각해 주구나, 사랑해 주구나, 저를 웃게 한 것은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저를 웃게 한 것이 저에게 돈을 줬기 때문이 아니라, 저를 위해서 뭔가를 해줬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생각하고 나와 함께 있어 주기 때문에 웃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부족한 것이 없는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가 뭔가를 해드려야 기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떤 분들은요, 이런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시기보다는 그저 교회 일을 하러 오시는 분이 가끔 보이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 내가 교회를 온 이유를 곰곰이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뜻을 누가 제일 잘할까요? 대통령과 독대를 많이 하는 사람이 대통령의 뜻을 잘할 거예요. 항상 대통령을 만나는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그래서 대통령의 뜻을 제일 잘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예배하는 그 시간이 많아야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그 힘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스튜디오스, 승무원들이 안전사항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근데 그 승무원들의 안전교육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위기 상황이 닥치면 천정에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올 텐데 그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옆에 있는 어린아이나 노약자를 끼워줘라? 아닙니다. 천정에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제일 먼저 당신이 먼저 써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이기적이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살아남아야 그 다음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영적으로 내가 충만해야 그것으로 남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언니 마르다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보면 여러분, 이 언니 마르다고요, 이렇게 분주함으로만 끝나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언니 마르다의 분주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르다가 일을 하다가 갑자기 주님을 찾아와서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자, 4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뒷부분은 없네요. 자, 먼저는 뭡니까? 나 혼자입니다. 왜 동생은 가만히 있지? 왜 나를 도와주지 않지? 왜 나만 일하는 거지? 지금 자기의 분주함이요, 자기 연민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화면 40절을 보시면 이 마지막 한마디가 결정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명하사, 이게 헬라어로요 명령형입니다. 지금 마르다는요 예수님께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마리아한테 가서 이제 그만 일어나서 나를 도우라고 이렇게 명령해 주세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마르다는요 자기 입으로 분명히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명하사, 명령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입에서는요, 주여, 주인이라는 말을 하지만 정작 그 다음에 따라오는 내용에 있어서는 예수님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르다는요, 자기는 정말 주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폭로하는 게 뭡니까? 사실 마르다는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의 도구로서 주님을 동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대접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요, 대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주를 위해서만, 주님과의 만남은 없이 주를 위해서만 일하는 사람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없으니까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주님의 뜻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이 주를 위한 것이고 이렇게 착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뜻대로 우리 주님을 핸들링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요, 이 마르다처럼 주여,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주여 뒤에 따라오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여, 우리 아이 잘되게 좀 해주세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덧붙이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생각은 묻지 않고 내 생각에 이렇게 되는 것이 가장 좋으니까 주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이 대학에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 주여,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어느새 우리는요, 주님이라는 이 이름을 부른 다음에 기도라는 포장지로 주님께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우리 가정 평안하게 해주세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뒤에 이 말을 덧붙여요. 주님, 우리 가정이 평화롭기 위해서는 우리 남편이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가정의 평안을 위하여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마르다는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면 마르다는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분주한 우리, 주여 주여 부르는 우리,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내 계획을 이루게 하여 기도로 포장해서 주님께 명령하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 분명히 일을 하지만 정작 주님과는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싫어하는 우리, 그게 마르다였고 그게 오늘 우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언니 마르다는 하는데 동생 마리아가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언니 마르다는요, 동생을 향하여 일도 하지 않는 아이라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요, 그런 언니의 정죄에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결정적이에요. 내가 언니 마르다인지 아니면 동생 마리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좋은데 그 봉사가, 헌신이 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면 우리는요, 언니 마르다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특별히 목사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 두 사람,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 성경 백독한 사람, 목사가 제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분들은요, 아니 목사님은 40일 금식도 안 해보면서 그런 말을 해? 아니 목사님이 성경 백독도 안 하면서 뭐가 하나님 뜻이라고 말을 해? 여러분, 이게 마르다예요. 주님을 위하여 금식하고 성경 읽고 봉사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데 그것이 나중에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게 만드는 그러한 기준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마르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순간부터 왜 나만 이걸 해야 되지? 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지? 그러면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그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것은 내가 옳다는 신호가 아니라 어느 순간 내가 마르다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지 않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언니 마르다는요, 주여를 부르면서도 오히려 주님을 내 뜻대로 부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생을 정죄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하지만 하나님과는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르다를 대했을까요? 저 같으면요, 마르다야, 너 지금 무슨 짓이냐? 네 태도 굉장히 건방지다. 그럴 거면 너 하지 마. 그러면서요, 나 같으면 불쾌하다고 대접하는 그 자리 떠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보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41절을 보여주십시오.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이름을 2번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니까 똑같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부르십니까? 시몬아, 시몬아. 여러분, 예수님이 이름을 2번 부르신 그 자리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을 향한 책망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깊은 안타까움,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마르다를 2번 부르는 이 자리는 마르다를 책망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주님의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그 자리, 이 마르다를 사랑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마르다처럼 분주함에 갇힌 우리에게도 어느 순간부터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말은 하지만 이 주님을 내 생각과 내 계획의 도구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 마음에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마음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주님은 이렇게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많이 생각합니다. 이 마르다를 불러주셨던 그 은혜가 오늘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교만으로 가득 차고 내가 뭔가를 한다라는 내 의로 가득 차 엉뚱한 짓을 벌이고 있었을 때도 주님은 홍수야 홍수야 이 이름을 불러주셨기에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요, 언니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가 같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언니 마르다가 되었다가 또 때로는 동생 마리아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언니 마르다처럼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그걸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다면 또 주여 주여 이렇게 이름을 부르지만 실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여 주님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면 오늘 그 모습을 내려놓고 이 마리아처럼 주님 발 앞에 내 자신을 앉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분주함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